안녕하십니까. 울산 소정환교회 이재희 목사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 중에서 당신의 발과 신발, 샌들은 어떠합니까?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시대 살아가던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은 발에 대한 개념을 어떻게 가지고 있었을까? 또 그들이 신고 다녔던 신발, 샌들이라고 그러죠. 이 신발에 대해서는 그들이 어떻게 생각했을까 하는 것이죠. 오늘 출애굽기 3장 5절과 여호수아서 5장 15절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히브리인들의 발과 샌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체 중에서 제일 더러운 곳이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발이라고 대충 생각하죠. 왜냐하면 신발로 인해서 발에 냄새가 나고 또 무좀이 걸려 고생들을 참 많이 합니다. 건강과 관계되는 신경이 있는 중요한 기관이지만 평소에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지 않지요. 고대 유대인들을 비롯해서 중동 지역 사람들도 거의 대부분 신체 중에 가장 더러운 곳을 발이라고 그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오랫동안 바깥에서 양말이나 스타킹 없이 맨발로 샌들을 신고 생활해야 했고, 먼지가 많은 그 지역에서 발은 늘 더러워질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종교적인 면에서도 인간의 신체 중에서 부정하고 더러운 것과 접촉할 확률이 가장 높은 곳이 바로 발이라고 생각했죠. 시체나 혹은 더러운 것, 오염된 것을 밟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인들은 흙을 부정한 곳으로 생각했습니다. 흙 속에 각종 오물이나 오염된 것, 또 시체가 썩은 것들이 섞여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흙은 부정한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신체 가운데 이 발과 샌들, 신발은 그 흙과 늘 접촉하기 때문에 부정하다, 부정해질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동의 에티켓 가운데 하나가 상대방에게 자신의 발바닥을 드러내 보이지 않는 거라고 그래요. 그 상대방에게 발바닥을 내어 보이는 것은 신뢰 중에 신뢰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광야에서 생활하던 고대 중동 사람들은 역시 다른 이들의 어떤 그 천막을 방문했을 때 일반적으로 발바닥을 뒤로 한 채 그렇게 앉는 습관을 가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종교적인 의미로 발과 샌들은 죄와 부정함을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등장하는 발과 샌들은 그 신발은 청결이라는 문화적인 의미보다는 종교적인 입장에서 죄와 부정의 관념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봐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처음 만났을 때에 출애굽기 3장 5절에서도 그렇고 또 여호수아서 5장 15절에서도 그렇고 그 모세를 만날 때 또 여호와의 군대장관이 여호수아를 만날 때에 주의 사자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그렇게 말할까요? 이 히브리적 관점에 의하면 죄와 부정을 벗어버려야 한다 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호렙산에서 만났을 때에 그 가시떨기 나무에 불이 붙은 가운데 임재하셨습니다. 그때 그 불이 꺼지지 않는 떨기나무에 가까이 가려했을 때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저의 사자를 통해서 말씀하시죠. 모세야, 너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여리고로 향해 갈 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나타나서 동일한 말씀을 합니다. 이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말입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일까요? 그들이 서 있는 땅 그 자체가 거룩하다는 말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기 때문에 그곳이 거룩한 곳이라 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이 계신 곳은
죄와 부정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발, 이 샌들을 신을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은 그 신과 신발을 벗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의 성전을 방문하던 모든 유대인들은 항상 성전에 들어갈 때 신발을 벗고 맨발로 성전 마당에 올라갔으며 또 그들이 하나님 앞에 맨발로 제사를 지내야 했습니다. 참 흥미로운 사실은 성전에서 섬기던 모든 제사장들도 다 맨발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유대인의 문헌인 미시나에 보면 성전에 올라갈 때는 누구든지 자기의 지팡이를 가지고 올라가지 못하고 신발을 신은 채 올라가지 못하고 전대를 차고 올라가지 못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전대라든지 지팡이라든지 신발은 다 오염된 물질이라든지 흙이 묻을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손발을 씻은 채 성전에 올라가야 했다 하는 것이죠. 심지어 제사장들은 또 일반 순례객들도 성전의 지름길로도 가지 못하도록 하였던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성전의 모든 바닥은 다 돌로 되어 있습니다. 흙은 부정하지만 돌은 부정하지 않다라고 여긴 것입니다.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은 하루 5차례 기도를 하는데 매 시간마다 성전에 들어갈 때 발을 씻고 맨발로 들어가서 엎드려 기도합니다. 제가 그 터키를 갔었을 때 그 이슬람인들의 어떤 기도 시간이 되었는데 사람들이 몰려갔습니다. 그래서 마침 그 이슬람 성전 근처에 제가 옆에서 보니까 그 성전 밑에 전부 수도가 쫙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사람들이 전부 손발을 씻고 난 뒤에 그들의 성전에 들어가서 엎드려서 기도하는 것을 보았었습니다. 이런 문화적인 배경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항상 성전에 들어갈 때는 유대인들도 손발을 씻고 들어가야 했고, 성전이 돌로 되어 있다는 것은 곧 거룩하고 깨끗한 곳이다. 그리고 신발을 벗고 들어와야만 부정함을 입지 않는다. 그렇게 여긴 것이죠. 여러분, 이게 성전이 돌로 되어 있다. 그리고 성전에는 신발을 벗고 들어와야 한다는 것은 사실 영적으로 어떤 의미일까요? 제사장들이 또한 신발을 벗고서 거기서 제사 지내고 한다는 게, 이것은 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는 사람은 철저하게 죄와 부정을 벗어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로 제사함을 받고 성령으로 거듭난 양심을 가진 자, 악을 철저하게 버린 사람만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과 피로 성령의 세례로 새로워진 인생이 돼야만 하나님 앞에 죄와 그 부정함이 없는 거룩한 자가 되어 주님 앞에 예배자로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이 신발을 벗으라 하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라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고대 성령 시대에 대부분의 종들은 신을 신지 않았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1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양을 잡아서 그 문설조 문인방에 바르게 하시고 그 양을 삶아서 먹을 때에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으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먼 길을 가야 하기 때문에 신을 신으라 하는 의미일 수도 있지만, 신앙적으로 말하면 이제 너희는 이제 종이 아니다. 자유민으로 있기 때문에 이제는 신을 신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신을 벗으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종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들이 그 위에 신을 신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 앞에 사명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함에 있어서 철저하게 종의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시고 역사하시지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면 이 모세가 그 광야에서 혈기를 부리다가 그 반석에서 물을 명하라 했는데 이전에 한번 가데스 바네아에서 한번 쳐본 적이 있기 때문에 명하란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지 않고 혈기 부르면서 경험에 의해서 그 반석을 치잖아요. 그래서 물은 나왔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다 해서 그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느보살에서 그렇게 죽습니다. 그 느보가 바로 사환 신부는 잔신부는꾼이라 하는 뜻을 가지고 있다 해요. 그게 모세 너는 하나님의 사환이 일개의 사환일 뿐이야. 하나님의 잔신부름에 불과한 존재야. 난 철저히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야 하는데 네 생각으로 네 경험으로 네 혈기로 살라고 했어.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해서 그래서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어 라고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종으로 사원으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만 행하고 살아야 했습니다. 이전에 모세가 그렇게 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고 역사를 나타냈죠.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수아가 자신의 어떤 지혜와 능력으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숫자로 여리고를 정복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가나안 땅을 함부로 마음대로 정복할 수 있는 거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의 장관이 앞서가신 철저하게 하나님의 역사에 주셔야 된다는 걸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종으로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만 하나님께서 승리하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철저하게 회개하고 자신의 생각을 경험을 내려놓아야 하는 거예요. 옛사람의 가치관을 던져버려야 하는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는 신앙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종의 생활이고 하나님을 따르는 종의 삶이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로 15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셔요.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에서 십자가에 잡히시기 전에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난 뒤에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난 뒤에 제자들을 발을 씻기십니다. 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일까요? 여러분 고대 성경시대 주인이 밖에 출타하고 돌아올 때나 혹은 귀한 손님이 집에 방문하게 되면 종들이 항아리에 물을 준비했다가 그 손님들의 발을 씻겨드리는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것이 굉장히 손님에 대한 예의고 또 주인을 섬기는 종의 정신이었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긴 것은 종의 일을 하는 것일까요? 섬김의 본을 보여주시는 걸까요? 물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음으로 종같이 어떤 섬김의 본을 보여주신 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발을 씻기시는 것은 단지 섬기는 사역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그 후 제자들이 해야 할 사역을 늘 남의 발 씻겨주는 그런 섬기는 사역에 매진해야 했을 것입니다. 히브리 사고를 생각하면 이것은 바로 죄와 부정을 씻기시는 예수님의 사역을 보이신 거예요. 제사장들이 반드시 성소 안에 성전 안에 들어갈 때 물두멍에서 손과 발을 씻어야만 죽지 않고 성소와 지성소에 들어가서 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히브리 사고의 개념에 근거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긴다는 것은 내가 너희의 발을 씻음으로 너희의 죄와 부정을 씻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로 너희를 세운 것 같이 너희를 온전하게 한 것처럼 너희도 장차 세상에 나가서 복음으로써 세상의 죄와 부정을 씻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온전한 사람이 되도록 하라. 그것이 제자의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다시는 말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긴 것은 죄와 부정을 없이 하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로 만드시고 세우시겠다는 그 사역을 의미하는 것이죠.
제자들에게도 이런 삶과 이런 사역을 해야 한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사역이 바로 이 땅에,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의 근본적인 이유, 목적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 자신의 발을 씻어야 합니다. 영적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나 자신의 죄와 부정이 완전히 깨끗해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의 발을 씻어주는, 죄와 부정을 씻어줘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로 만들어줘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세상과 다른 사람을 진정으로 섬기는 십자가 정신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입니다. 이 얼마나 멋진 인생입니까? 또 신을 벗겨온 것과 관계되어서 루키서 4장 7절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지요. 이 신을 벗겨온 자라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는 수치스러운 인생을 사는 자 하는 의미를 가집니다. 여러분, 고대 중동 시대의 고대 중동의 사람들은 그들과의 약속이란 굉장히 그들 문화 속에서는 아침과 저녁에 지는 그늘의 방향처럼 굉장히 달라졌다고 해요.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 변하지 않는 약속을 한다는 그 자체가 기적과 같은 일이에요. 사람들이 잘 약속을 지키지 않았던 그런 문화였던 것 같아요. 그러므로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 고대 성경 시대에도 어떤 일이 확정되거나 어떤 약속을 하게 되면 반드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증거물이 필요합니다. 약조를 하거나 어떤 약속을 맺을 때에 반드시 증거하거나 증거물을 남겨둬야 했던 것이죠. 여러분, 그 창세기 38장에 보면 그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 나옵니다. 다말은 유다의 며느리입니다만은 그 유다가 아들 3명이 있는데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이 계대 결혼법에서 이 다말과의 결혼 사이에서 죽게 됩니다. 마지막 셀라 아들이 이 유다 다말과 결혼시켜야 되는데, 그래서 형의 어떤 혈통을 이어야 되는데 이 셀라가 너무 어리기 때문에 이 유다가 친정집에 가 있으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셀라가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유다가 다시 이 다말을 부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다말이 창녀처럼 이렇게 모습을 하고 있다가 유다와 이렇게 동침을 하게 됐죠. 그러므로 인해서 자녀를 갖게 되는데, 그 앞서 유다에게 동침하는 조건으로 어떤 증거물을 주게 합니다. 그래서 그 약조물로 내가 나중에 양이나 염소를 주겠다 하는 약조물로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그렇게 줍니다. 나중에 이 아이를 가지게 됐다 했을 때에 유다가 이 며느리 다말이 간음했다고 해서 그녀를 그 시대의 문화 풍습에 의해서 죽이려 할 때에 유다가 줬던 그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보여줌으로 인해서 다말이 살게 되고 유다가 자신의 어떤 잘못을 뉘우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신발이란 오늘날처럼 여러분 이렇게 자주 살 수 있는 것 아닙니다. 그래서 이 신발은 때로는 다른 사람의 소유물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발을 가지고 교환의 조건을 삼거나 혹은 매매 또는 자신의 권리를 양도하는 일에 증거용품으로 사용되기도 했었습니다. 계대 결혼법을 이용하지 않을 때 형제 아내 된 자가 다른 형제에게 형제의 상속의 의무를 지키지 않을 때에 신명기 25장 9절을 보면 그의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고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을 신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 부를 것이니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형제의 의무를 행하지 않으면 신을 벗겨서 부끄러움을 그렇게 끼치도록 만들었다 하는 것입니다. 룻기서 4장 7절에 보도 옛적 이스라엘 중에 모든 것을 무르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 신을 벗어 그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을 증명하는 전례가 되었자.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 신을 벗는지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신을 벗는다는 것은 유대 문화에서는 굉장히 수치를 당하는 인생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보아스의 친척된 사람이 이 엘리멜렉의 며느리였던 이 룰에게 그 기업 물을 자의 의무를 해야 되는데 자기에게 손해가 될까 싶어서 그 이익을 생각해서 결국 그 어떤 친척의 기업 물을 자의 의무를 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신을 벗기게 하는데 그것은 수치를 당하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수치를 당하더라도 내 이익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했던 그런 어리석은 사람의 모습이기도 하죠.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지킴으로 인해서 신을 벗겨지는 그런 부끄러운 자가 아니라 수치스러운 자가 아니라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언약을 지킴으로 신을 신는 그런 명예롭고 존귀한 자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번째, 발에 신을 씻기라 하는 말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2절에 나오는데 이 말은 지위를 회복해 하라 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탕자의 비유하지 않습니까? 탕자가 아버지 재산을 가지고 먼 나라 가서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다 탕진해 버리죠. 그래서 그날에 기근이 와서 그야말로 지음 열매도 먹을 수 없는 그 돼지치는 부끄러운 인생이 되다가 굶어 죽을 지경이 되어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때 아버지께서 이 돌아온 탕자의 아들에게 신하들을 통해서 종들을 통해서 그렇게 말하죠. 종들에게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닥지를 끼우고 발에 실을 씻기라. 그리고 제일 좋은 송아지를 잡아다 잔치를 하자는 거죠. 이 신발과 관련된 성경의 이야기 가운데 부정이나 죄를 상징하는 의미도 있지만 이 신발을 씻기라 하는 의미로서 지위의 회복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아버지가 이 아들의 실을 씻기라 한 것은 이제 아들의 지위를 회복하라. 아들은 차마 내가 아버지 아들이란 말하지 못하겠습니다. 종이 하나를 여겨주십시오. 품꾼같이 여겨주십시오 해도 아버지는 아니다. 너는 나의 아들이다. 그래서 그 신을 씻김으로 너는 아들의 지위를 회복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고대 성경시대 일반 사람들은 샌들을 신고 다녔지만 고아나 가난한 자들, 종들이나 혹은 전쟁에 포로된 자는 맨발을 다녀야 했습니다. 역대상 28장 15절이나 이사야 20장 2절 그렇게 나옵니다. 또 자신의 처지가 비참한 상황이 되었다 하는 표현으로 맨발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무엘하 15장 30절에 보면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을 위해서 너무나 비통한 심정이 되어서 신발을 신지 않고 맨발로 달려가고 머리를 풀고 티끌을 온몸에 던지는 그런 모습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경우에 맨발로 다닌다는 것은 내 지금 상황이 정상에서 벗어난 비참한 상태라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삶은 옷을 입고 신발을 신는 삶이라면 지금 자신이 비참한 상태가 되었다. 옷이 벗겨지고 신발을 벗고 있다. 이런 것은 정상적인 상태에서 벗어난 비참한 상태로 전락하였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집 나간 둘째 아들이 이제 돌아왔을 때에 그야말로 너는 이제 아들의 지위를 회복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도 의의 옷을 입혀주시고 아들의 지위로 신발을 신겨주시고 가락지를 끼게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완전히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요. 저와 여러분이 이런 은혜를 입고 살아가게 되는 줄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발이라는 것은 원인과 행동의 이유를 제공한다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에 의하면은 여러분 이사야 52장 7절에 보면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5절에서도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아름답고 복된 발걸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대에 민첩한 발이 필요한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그것은 소식을 전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좋은 소식, 아름다운 소식은 당시의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하고 싶은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대 소식을 전달하기 위해서는 사람이 직접 편지를 두고 강을 건너고 산을 넘어야 했습니다. 특히 전쟁의 승패를 알리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직무였습니다. 이런 마라톤이 바로 이 그리스도와 스파르타의 전쟁의 어떤 승리 소식을 알리기 위해서 마라톤이 생겼다 하지 않습니까? 특별한 임무를 위해서 훈련된 그런 병사가 있을 정도로 소식을 전하는 자로 그렇게 뽑혔습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18장 27절을 보면 여러분 아히마스라는 사람 나옵니다. 이 다윗이 저는 좋은 사람이니 좋은 소식을 가져오느니라고 그렇게 인정했던 사람입니다. 성경시대 사람들은 명예와 수치를 아주 중요한 가치로 여겼습니다. 이 아히마스는 제사장 사독의 아들이었고 압살롬이 반역했을 때 예루살렘에 남아서 다윗을 도왔던 충신이었습니다. 그는 다윗에게 항상 좋은 사람으로 각인되어 있었습니다. 아히마스도 다윗에게 언제나 좋은 사람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알고도 다윗에게 슬픈 소식을 전하지 않으려고 이 요압이 아히마스에게 좋은 소식이 아니니까 압살롬 죽은 거니 너는 그래 가지 마라 했고 먼저 앞서 구스 사람을 보냅니다. 그런데 아히마스는 기어코라도 다윗 왕에게 이 소식을 전하겠다고 달려가죠. 그래서 얼마나 빨리 달렸던지 앞서 갔던 그 구스 사람보다 먼저 달려가서 다윗에게 소식을 전하는데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전하지 않고 전쟁에서 승리한 소식, 좋은 소식만 전합니다. 뒤늦게 도착했던 구스 사람이 압살롬의 죽음을 전함으로 이 다윗이 굉장히 비통한 아픔을 가지게 되죠. 그래서 구스 사람은 비통한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고 아히마스는 다윗의 내리에 끝까지 좋은 소식만을 전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남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복된 소식을 전하는 사람으로 기억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의 소식, 생명의 말, 희망과 용기를 주는 말을 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인정받고 산다면 얼마나 행복한 성도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발이라는 것은 또한 제약된 자리에 가는 발걸음이 될 것인가 하는 의미를 가집니다. 이 발을 레갈 이렇게 원형인데 말인데 이게 원형은 라갈이란 말이에요. 이 라갈이라는 이 단어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 비방하며 돌아다니다, 스파이 정탐꾼 노릇을 하다, 참소하다, 실족하다 하는 단어를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아주 부정적으로 사용되는 것이죠. 사람이 손으로 어떤 행동의 결과를 낳는 것은 발이 먼저 가서 원인을 제공하기 때문이라고 히브리인들은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 기자는 시편 1절에 보면 1편 1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설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은 다 발이 옮겨갔기 때문에 발이 옮겨가서 죄를 짓는 원인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옛날 속담에 까마귀 노는데 백노야 가지 말라는 속담이 있듯이 어둡고 부정적이고 악한 말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안 가는 것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잘못된 발걸음으로 인해서 저주와 재앙과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발걸음을 옮기기 전에 한번 깊이 생각해 보는 것이 참 중요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와 부정을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겨주셨습니다. 나의 수치된 삶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런 은혜를 입은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신을 벗기운 자의 수치가 아닌 신을 신기운 자의 회복된 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히브리인들의 사고를 가졌던 이 발과 신발의 관계를 우리 한번 생각해 보면서 정말로 예수님의 어떤 거룩한 자녀로서의 회복된 모습과 아름다운 복음의 소식을 전하는 그런 발걸음으로 그렇게 인생을 살아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인생의 발걸음
진리를 전하는 발걸음, 생명의 영광을 나타내는 발걸음으로 그렇게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